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한 젊은 남자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병원을 입원했는데 신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신방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굉장히 심하게 난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쉽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 피부병이 여러분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은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당연히 고통스러워지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던 직장 일도 그만두게 되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직장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성도님을 향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그때 주님이 주는 말씀을 전하고 이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방을 마치고 나서도 그 성도님의 온몸에 그 피부병이 가득한 그 모습이 제게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피부병 다 나았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목사님, 저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직장 일도 다시 하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이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만성 전염병입니다. 당시 나병은요, 육체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요. 얼굴과 몸이 많이 손상되는 병이었습니다. 또한 나병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요,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병이 생겼다고 여기서 이 나병은 여러분 천형, 오늘날로 말하면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나병은 여러분들 그 심각한 병이고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은 부정한 가운데 더러운 자란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서 이 나병 환자와 다른 사람들은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는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게 되면 나병이 옮겨지게 되니까 자기는 나병에 걸린 자다면서 크게 소리 질러야 됐어요. 한마디로 나병 환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떨어져 있어야 됐고 자기가 살던 공동체의 마을에서 격리돼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어서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 죽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나병 환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죄에 넘어지죠.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영적으로 나도 지금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솔직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몸에 병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병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직장 사람들도 만나지만 여러분, 근데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내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여러분, 이 나병이 환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죄 때문에 힘들고 내 삶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외롭고 고독하다 보니 우리도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특별히 어떻게 살려주냐면요, 나병 환자를 영적으로 들었고 육체적으로 들었고 정신적으로 들었고 온전하게 살려주세요.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시작.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것은 말씀 듣고 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 육체적인 병을 치료달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데라퓨오, 이 단어를 씁니다. 데라퓨오,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나병 환자는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 고쳐달라, 이 데라퓨오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인 카다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카다이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육체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었고 정신적으로 들었고 전인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때 이 카다이조라는 이 말을 씁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였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병만 걸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지금 죄 때문에 이것도 영적으로 병도 걸려 있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 또 정신적으로도 걸려 있고,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카다이조, 나를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카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도 살려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살려주시고 육체적으로도 병을 살려주시기를 카다이죠,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요, 이 나병 환자를,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당시 의사였던 제사장에 찾아가서 제사장이 여러분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몇 가지 여러분들 그 증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록들을 가지고 꼼꼼히 다 체크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확정할 때 이 사람은 드디어 여러분들 영적으로 들었고 육체적으로 들었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회복돼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너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 보여. 그러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이제 너가 깨끗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여러분들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이에요. 나병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가장 큰 고통이 있던 나병에 걸린 어떤 한 사람이 생명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온전히 살아났다. 여러분,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는 율법에서 이 나병이 부정한 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찾으면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율법을 어기고 나아간 거예요. 왜요?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나병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나병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나를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그동안 나를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에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한마디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니까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고 과감하게 나가고,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도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나병 같은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나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가 진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같은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도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 나오죠. 체면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위 산상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나병 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아직 안 믿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나를 나병에서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영적인 믿음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기도 제목이 많아요. 진짜 지금 나에게 나병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떠져요. 기도하라 답은 아는데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처럼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기도 못해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때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이 나병 환자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가 열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신 대로 저희 교회는 매일 말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저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저 자신이 그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저에게도 마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기도할 힘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매일 새벽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저를 여러분 기도하게 하셔서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변함없이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를 매일매일 주님이 변함없이 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저를 자랑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지금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들었고 정신적으로 들었고 육체적으로 들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의 나병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직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터져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41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으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손대면 돼 안 돼요? 율법상 손대면 안 돼요. 전염되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를 만져준 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그를 터치했을 때 그에게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때 어떤 한 단어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시편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응답돼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사람, 특별히 성도님 중에 지금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밖에 없죠? 자기 주변에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병 환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비록 가족이 있지만 속해 식구들도 있지만 직장 동료들도 있지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나 안 살려주면 나 못 살아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예배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예배가 설교 제목이 기도의 거절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또 마치 성령 예배 때 나온 성도님들 중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로 기도의 거절을 경험해서 힘든 분들이 계시기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주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분명 한 가지요. 우리가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40절 4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원하시면. 여러분 이 단어를 꼭 붙잡으세요.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나병에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쉽게 말할까요? 나를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만 하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뜻이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나의 뜻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병 환자에게 임하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 일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께 먼저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뜻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임해야 그 일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말해요.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잘못된 거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그 목회자에게 주님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주님은 말씀 주시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럼 주님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길이 막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막혀 있고 물질적으로도 막혀 있고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막혀 있고 지금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막혀 있고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막혀 있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주님의 뜻이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원하노니 나의 뜻이니 잘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은 뜻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잘 아는 대로 오직 기도로 2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죠. 하나님께 받은 문짓만 여러분들 수백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먹인 것뿐만이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의 평생토록 3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대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비결이 뭐냐?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3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자기를 통해서 3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지밀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대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되는구나. 그러면 생명 구원을 위한 기도는 다 응답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기도했을 때 조지 밀러 목사님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이라고 확정됐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주시면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확정 주시면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면 주님의 뜻은 길이 열립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 5장 17절 18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한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구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꼭 구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같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과 하면 성령님이 기도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뜻대로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도 오래전에 나눴던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누란 마음 주셔서 나눕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신데 포천에서 수십 년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외삼촌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그걸 사양하셨어요. 목사들이 다 큰 교회 가고 도시로 가면 이런 곳에서는 누가 목회하냐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교회 형편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 외삼촌의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저는 귀한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구리에서 교회 목회했을 때입니다. 제 남동생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외삼촌 목사님이 드디어 교회 건물을 얻게 돼서 이전하게 됐는데 그 교인들이 연락 왔다고 하니까 당신이 교회 공사를 하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그만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여러분들 사다리 아래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결국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의식이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와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저녁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를 또 감리교 목사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신데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따졌어요. 우리 외삼촌 목사님 수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목회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제 교회 건물 얻어서 이제 목회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외삼촌 목사가 불쌍하다고? 아니 네 외삼촌 목사는 예수님을 믿었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외삼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고 그리고 외삼촌 목사님과 같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하게 목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영생 얻는 복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니 큰 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우리 큰삼촌 그대로 하늘나라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외삼촌 목사님 이대로 사명 끝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목사님이 의식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믿음이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외삼촌 목사님은 의식이 깨어나고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얼마 후에 외삼촌 목사님을 병원을 갔는데 우리 삼촌이 의식이 깨어났고 삼촌이 눈을 떴고 그때 외삼촌 손을 잡고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십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얘기는 간단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쳤으면 이거 여러분 전파될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 귀신 쫓아내는 분. 예, 물론 예수님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사람들이 회개해서 영생을 얻는 복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면 병 고쳐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아까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생각이 본인은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왔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전해야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서 병 고쳐달라고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시게 된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못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오직 병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을 구했는데 기도 응답 받고 나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 응답 되고 나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맞아, 내 생각엔 이것이 맞고 옳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틀렸어 하면서 여러분, 우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와 달라요?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방해가 돼요. 길이 막히게 돼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오직 기도할 때도 오직 주님 뜻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순종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말씀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라면 그 기도는 응답되고 삶의 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럽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이전보다 잘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한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계셨고, 또 새가족들이 계속 오게 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교회 예배당 좌석수의 20%를 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는 성도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보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거기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슨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올해 2021년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년 많은 파송 선교사들을 복귀하면서 올해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해서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의 큰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다 보면 교회 목회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젠가부터 저에게 계속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사인과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동안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내 판단이 맞다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느슨하게 했습니다. 예배당 좌석수 20% 넘기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고, 그때 여러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나의 뜬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지난주부터죠. 이제 예배당 좌석수 20% 신청자만 받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도 그렇고 주중 예배도 그렇고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시던 새가족 성도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한 걸 볼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갔다가 정말 교회 목회가 너무 어려워지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방역수칙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너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목회가 그동안 잘 되더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실로 고백할게요. 저 2년 동안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 열심히 여러분 교회 목회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열심으로 목회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 너는 내 안에만 거해. 내 말에만 순종만 해. 이번에 방역수 지키는 거, 너 정말 뭐 강단에서 불법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법 지키라고 하면서 네가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여러분, 저도 솔직히 여러분 방역수 지키는 게 어쨌든 저도 거룩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교회에게도 너무 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제가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역수 지키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주님은 여전히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니.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에 여전히 생명살 열매를 맺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을 주님이 매주마다 1명 이상씩 보내시는데, 주님 시험한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을 저는 입으로 계속 선포할 테니, 그리고 방역수칙 지킬 테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이 고백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난 주간 저희 교회 여러분들 3명의 성도님들이, 그것도 주중에 주일날이 아니라 주님의 3명의 새가족 성도들을 저에게 놀랍게 보내주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 내 말에 순종만 해.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면 방역수칙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교회는 주님이 잘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최근에 저에게 새로 오신 한 성도님이 저랑 통하게 됐는데,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호흡기가 많이 약해요. 이것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픈데 포도나무 교회를 왔는데 코로나19로 저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찬양 인도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면서 본인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찬양 인도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하면 그 비말이 자기에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투명판을 설치하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한 거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도 주님의 뜻대로, 삶에서도 주님의 뜻대로만 하면 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말씀을 이치는 같이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신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세 가지 모습을 나가겠습니다. 이 나병환자처럼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나병 같은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구원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삶에서도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나병 환자같이 나만의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힘을 얻도록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예배 때마다 강단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이 생기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되, 그러나 주여, 우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달라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순간은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나쁜 것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확정되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의 뜻이니 응답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이 너무도 강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듣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19다 주변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 믿사옵나니, 기도도 주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의 문제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뜻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도 주여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물질 문제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